안녕하세요. 저는 이 토론토를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본한인교회입니다. 제가 3년 전이 아니고요, 목사님 2년 됐습니다. 격주했었는데 그때 제가 아들의 노래라는 애니메이션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제 소개하고 또 교회가 함께 그 일에 좀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투어를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에 제가 70교회를 가게 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오시는 유진수 목사님네도 갔었고,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한 20개 도시에 각 도시에 정말 좋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런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제는 교회가 단순히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이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참 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동감하고 호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또 펀드레이징도 해주시고 해서 어느 정도 재정도 돼서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애니메이션을 만들기에는 좀 약간 모자라는 재정이 모였어요. 또 그런 즈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는 잘 아니까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죄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에 갇혀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 져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더 이상 가만히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2000년 전에 한때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21세기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새 호흡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사망이라는 것이 꼭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자유함과 평강함에 있지 못하게 하는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있다면 저는 그것이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육신의 고통과 또 분노와 초조한 마음의 슬픔에 묶여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사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을 이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오는 마음의 슬픔과 육신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함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앞에 먼저 나눴냐면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소개하려는 그 원주민 선교 다큐멘터리 뷰티풀 차일드를 촬영하는 동안에도
정말 제가 그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 있어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뭐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원주민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 아들의 노래 때문에 투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인데, 저는 촬영을 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원주민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또 새 생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해서 주님이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이 시간에도 그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능력으로 분명히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다 함께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께 저와 함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영화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주입 효과가 있죠. 저는 남들이 저를 영화 선교사라고 이렇게 불러주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뭐 영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영화 선교사라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사실은 영화라는 그 영역 자체가 선교지입니다. 영화는 이미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꼭 소재가 외계인을 다룬다든지 좀비를 다룬다든지 또 폭력, 성적 쾌락을 다루는 그런 대부분의 영화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교지, 예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가 없는 곳에는 예수를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가운데 예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영화에 예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들이 우리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는 영화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들을 저한테 품게 하셨어요. 누가 저를 영화 선교사라고 불러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제1호 영화 선교사입니다. 예. 저는 33살에 감독을 데뷔해서 대종상을 받고 또 35살에 전 영화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영화 감독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많이 성공했으면 주님께 돌아올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성공할 뻔한 거에서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1996년이 저희가 40살이 되었을 해입니다. 그때 제가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제가 만들 영화가 없게 되었어요. 제가 무슨 사랑 얘기를 하겠습니까? 폭력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화 감독들도 다 나름대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진리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영화하는 사람들은 영화로 자기의 어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진리를 찾으려고 영화를 만들다가 진리의 왕이신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제가 만들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저한테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드디어 진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리를 만나게 되는 자들은 자유해지잖아요. 제가 영화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세상은 저에게 온데간데 없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저를 온전히 사로잡았고 저의 관심은 오로지 주 대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한 4년 정도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 왔음을 제가 이제 직감적으로 알았고 2000년 5월에 제가 예수원에 있는 대천도 신부를 만나러 이제 갈 때, 이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그 예수원 다리를 건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말씀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그 어두컴컴한 극장에서 내가 만든 영화를 통해 나를 믿지 않던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믿고 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약속을 붙들고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김동선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1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런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왔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가 주님께 했던 것이 있어요. 주님, 살아계시면 저는 이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제 온몸을 드릴 텐데 저는 제 힘으로 돈 벌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 종입니다. 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회 가운데 계속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작은 약속, 큰 약속 여러 가지 있죠. 어떤 것은 속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그 응답이 더디가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25년 걸리잖아요. 다윗에게 왕에도 기름 부으고 나서도 10년이 걸리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에서 안디옥에 가기까지 1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셨는데 그 산지를 정복하기까지 45년이 걸리잖아요. 저는 그 약속이 참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주님은 저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약속을 미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한 5년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영화를 만들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선교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2005년에 예수전도단을 훈련을 받고 4년간 예수전도단의 선교사로 이제 전 풀타임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허락하셔서 그 대적과 원수를 파하도록 날카로운 칼과 마광한 살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유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겸손과 순종과 용납과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있던 그 조그만 재능이 정말 제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교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경영하시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잖아요. 그거를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니까요, 일을 이루기 전에 제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 가슴속에 매일 찬송이 있잖아요. 또 제가 고난을 통해서 가난해지기 시작하니까 남의 가난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의 슬픔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울 수 있었고 어떻게 제가 이렇게 원주민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사람으로 제가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저에게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거 하나만도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원주민 다큐멘터리의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10년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주 지역에 있는 교회 70교회를 투어했습니다. 제가 한 교회도 처음에는 아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또 다른 교회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비행기만 60번 탔습니다. 한 해. 그때 제가 이제 2010년 4월 달에 특별히 캐나다 투어만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이 에드먼턴, 캘거리, 위니펙, 토론토
찍고 다시 이제 밴쿠버로 돌아가는 그 5개 도시 3주 동안 투어를 하는데 참 러브컵이라는 러브컵 엘버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캘거리에 사는데 그걸 하시는 한흥열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하루 종일 원주민 선교에 대한 얘기 이제 들었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이제 위니펙에 가게 되는데 위니펙 중앙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김재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꿈이 뭐냐면 70개의 원주민 리저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또 그분의 꿈이에요. 또 그분한테 또 2박 3일 같이 있으면서 계속 원주민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토론토에 왔습니다. 토론토에 왔는데 여기 이제 목사 협의회인가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오늘 오신 김동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영화 얘기 딱 20분 했는데 선교사님은 저한테 원주민 선교 얘기를 한 30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 선교를 왜 저한테 가는 곳마다 듣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밴쿠버에 돌아갔을 때 서리 장로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또 목사님하고 잘 아시는 또 홍성돈 목사님이 계시는데 또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원주민 선교는 예수님의 주님을 예배하는 선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주민 선교를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 영화 촬영할 때 다 이제 촬영하셨던 분들인데 서로 소개해서 만난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따로 저를 만나게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캘거리 갔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캘거리에 별로 이제 원주민 선교 이야기를 에드먼턴에서 한번 듣고 캘거리를 갔는데 제가 이제 이곳에서도 토론토에서도 제가 여기 이제 동성애 거리 토론토 대학생들 와서 이제 중보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 가는 곳마다 젊은 청년들하고 와서 이제 땅 밟기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정말 대적을 파하고 머리를 밟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대학생 집회를 아직 안 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캘거리 시내를 다운타운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땅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점심 먹고 1시쯤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막 울면서 혼자서 막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인사이트를 저한테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백인한테 여기도 지금 제 아까 목사님 같이 가서 맥킨지 선교사나 스코필드나 이런 선교사들 이렇게 그걸 했는데 저는 이제 백인들에 대해서 백인 선교사에 대해서 항상 부채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국에 들어올 때도 당신 왜 이렇게 자주 들어와? 그러면 나는 이 땅에 빚 갚으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난 이 땅을 축복하러 왔다. 니네 선교사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100년째 복음을 줬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너희들 축복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 이민국 제가 통과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백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주었지만 그들이 못하는 선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주민 선교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백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군대나 이런 것들을 가기 전에 그 앞에 앞장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나 또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백인 선교사들에 대해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 정복했던 그 백인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그 모토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civilization 문명화, 또 하나는 이제 크리스천애니티 기독교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쪽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주민들이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육을 감행했고 또 소수의 남은 자들을 그 척박한 땅으로 다 돌려보냈죠. 그래도 여기 캐나다는 좀 덜한 편입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이나 아리조나주 쪽에 갔을 때는 정말 숲 있고 막 이런 데는 다 백인 땅이고 숲도 없고 저희 사막 같은 곳에서 가면 거기가 원주민 레저베이션입니다.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리저브란 뜻이 뭐냐면요, 원래 뜻은 야생 동물들을 막기 위한 한계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리저브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건 역으로 생각한다면 원주민 리저브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들을 야생 동물화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무너진 곳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원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살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가 촬영을 많이 했던 그 BC주에 가서 어떤 마을 가보면 천연두 그런 담요 던져가지고 90% 정도의 사람들이 다 몰살하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한일 합방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총칼로 다스렸지만 1919년 그 3.1운동 이후에 그들이 정책을 변하게 해서 이제 문화식민주의로 이제 바꿔가는데, 여기도 미국과 이건 뭐 영연방에 있던 호주, 뉴질랜드 다 이렇게 이제 똑같은 동일한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문화식민주의를 표방하면서 했던 것이 미국에서는 보딩 스쿨이라고 그러고 호주나 그런 데서는 여기는 레지덴셜 스쿨이라고 뭐 다 아시겠죠. 이것을 1800년부터 시작해서 세븐 제너레이션 7세대에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백인들이 이 땅을 정복한 지 500년이 있었고요. 500년이 진행됐고 200년 동안 레지던셜 스쿨을 했습니다. 그래서 5살부터 16살까지 어린이들 데려다가 부모로부터 강제로 떼어냈죠. 그래서 원주민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쓰면은 뭐 혀에다가 뭐 바늘을 찌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죠. 다 이제 머리를 깎이고 백인화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10년 정도 부모랑 떨어져 있다가 다시 가정에 갖다 놔 봐야 뭐 우리 1세대와 2세대 간에 영어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듯이 이 사람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대 간에 단절이 오기 시작했죠. 사단이 깨트리는 것은 항상 가정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정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이 레지던셜 스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을 운영하고 지지하고 했던 것이 천주교, 개신교, 이제 이런 교회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이 영어를 쓰는데 동양인의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 정체성 혼란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너지면 뭐 이게 안 되죠. 제가 이제 여기서 2세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2세들 간에도 그들이 저하고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저한테 상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겪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정체성이더라고요. 정체성 혼란. 근데 이 원주민들은 뭐 세븐 제너레이션에 걸쳐서 이렇게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원주민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죠. 그럼 또 알코올과 마약, 뭐 또 자살과 범죄, 매춘 이런 것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백인들이 원주민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는 제가 이제 인터뷰한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세대에는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는다. 내 아들도 교회를 내가 보내지 않겠지만 그건 그의 자유이기 때문에 내비두지만 이제 레지던셜 스쿨은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마지막 학교는 96년에 문을 다 닫고 이제 없어졌지만 그러나 벌써 제 나이만 돼도 제가 50대 중반인데 레지던셜 스쿨 다 경험했습니다. 원주민들이 많이 그랬고 이쪽 제가 온타리오주는 잘 모르겠지만 저 BC주는 뭐 아주 뭐 대단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TRC라 그래서 용서와 화해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원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그러니까 레지던셜 스쿨 서바이버라고 그래요. 생존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발굴해서 이제 보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다 촬영을 하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뭐 여러분 그런 농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다큐멘터리 찍으려고 했더니 선교사님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선교인데 백인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막 짖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꼬리를 흔들어. 뭐 원주민들하고 저희하고 DNA가 같잖아요. 갖고 흡사하고 또 이들이 지금의 얼굴은 혼혈화가 진행돼서 우리랑 좀 다른 모습이지만 뭐 옛날 이누이시나 저 북쪽 사람들은 저희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이들도 많이 이제 원래는 우리랑 비슷한 얼굴이었겠죠. 몽골반 좀 다 갖고 있고요. 또 언어도 우리랑 비슷한 거 많고 또 풍습도 우리랑 참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국 교회 이제 한 5교회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전하는 게 좀 쉬운데 한국은 또 더 힘들어요. 원주민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한국 가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주님, 이걸 꼭 알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이런 거 갖고 뭐 윷놀이 같은 거 여기도 원주민들도 윷놀이 같은 거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거 비슷하고 뭐 아파치 그러면 그게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우리 이제 말도 아파치죠 그런 거 뭐 이런 언어들 비슷한 게 많고 제가 장례식을 찍었는데 장례식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뭐 이거 파서 집어넣고 나중에 우리 뭐 3일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옷가 5일째 지나고 나서 왜 옷가지들 다 망자의 것들 와서 불에 태우잖아요. 똑같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아프리카 선교하고 또 이스라엘 선교하고 그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사촌이지만 원주민은 우리 형제입니다, 브라더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얼굴 생김새, 모양, 냄새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불과 2년 전에 알게 됐지만 정말 이 원주민 선교 가운데 백인이 아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한국인들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5,000년 역사 그런 주변 강대국 뭐 중국과 일본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 껴서 수없는 침탈을 겪는 그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이 땅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물 떠났고 뭐 하고 이런 신심이 있는 민족으로 만들고 그것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복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렇게 의지하는 민족이 됐고요. 정말 감사하고 더 놀라운 것은 뭐 중국 사람들 가면 음식점 만들고 한국 사람들 가면 교회를 세우지만 교회를 세우는 게 자랑할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 제단을 쌓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벽을 깨우는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셨어요. 또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면 그런 역사적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도 정이 많지만 남의 좀 안 된 거 잘 못 보잖아요. 뭐 일본에서 누구 전철에서 누구 뭐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 건져내고 뭐 이런 거 이거 다 한국 사람들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한국 민족을 유익이 있는 민족으로 만드시고 굉장히 우리가 이기적인 것 같으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것들이 탈북자들 돕고 또 세계 어디 가서 아프리카 가서 돕고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저는 원주민 저 BC주에요 10년 이상한 장기 선교사만 20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불과 2년 전에 이 선교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있는데 한국은 모르고 있고 일부는 거기에 이렇게 전념하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그 일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을 보고 저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것을 알리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가는 그 촬영지 곳곳에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손을 붙들고 더불어 잡고 새로운 선교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선교가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려고 이걸 20년씩 한 선교사들이 있지만 불과 저 같은 저는 뭐 원주민 선교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보내기 시작해서 이걸 알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 제가 딱 깨놓고 얘기해서 제작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 이제 교회를 보내서 지금까지 제가 혼자 잘 해왔지만 이제 다시 한번 교회와 함께 이 일을 완성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교회 투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한국 가서 봤더니 제가 뭐 교단에 서서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고 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원주민에 대한 이 마음이 제 안에 막 차고 넘치니까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원주민들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간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대한항공 타고 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교회에 너를 보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선교가 이렇게 새로운 선교를 내가 일으키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무지에서 깨어나지 않으니까 네가 가서 교회를 깨워야 된다. 제가 그래서 제가 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한국교회에서 그냥 그 얘기하고 왔어요. 그래도 영상이라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다행히 사람들이 보고 했습니다. 좀 이따 이제 한 5분만 있다가 영화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촬영 내내 저를 따라다녔던 마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하얼빈에서부터 내몽골로 해서 넘어가는 탈북자들 13명의
것을 그냥 홈비디오 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다큐멘터리를 찍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여행 갔다가 그들과 동행하게 돼서 제가 찍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영국 BBC나 일본 NHK에서 이제 방영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뭐 그들을 그날 이제 영하 20도의 날씨에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깐난애기도 있었어요. 탈북자들을 이렇게 국경을 이제 몽골 국경으로 넘겨 보내는데 제가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들을 보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청같이 이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남한에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접하고 정말 이렇게 잘 살잖아요. 우리 이제 이렇게 2만 불 이상의 그 국민소득 있는 나라가 됐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되는데, 북한에 태어나가지고 200~300명이 굶어 죽어가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쳐,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절규의 소리들, 이것이 그때 저한테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었나 봐요. 마음에는 어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의 창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촬영을 하는데 촬영 중반쯤 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저는 그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촬영하다 깨닫게 됐습니다. 이 소리는 이렇게 광활한 북아메리카 땅에 모든 땅을 빼앗기고 정말 구석진 곳, 그 리저브에 갇혀서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묶여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죽어가는 그 원주민들이 절규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저는 이 소리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서 막 촬영하면서 막 정말 주님 정말 이들의 아픔과 이들이 정말 기가라는 그런 목마르는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게 주님 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저 놀라운 것은 그들의 현장을 보는 것보다는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장 박동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곳에서 그들의 심장보다 마음보다 더 갈라진 하나님의 그 갈기갈기 찢어진 주님의 심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만난 것은 땅끝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물론 뭐 예루살렘이 땅끝이죠. 그러나 우리의 땅끝은 저는 북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서 철조망에 가로막혀 가지고 이렇게 서로 오고 가지는 못하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모와 자식이 헤어져서 60년이 지났잖아요. 살아있는 걸 알면서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마음속에 이름도 못 부르잖아요. 한국에서 재혼한 분들, 북한에 있는 자기 첫 아내를 이름이나 부를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가슴에 묻고 가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런 땅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땅끝이 아니면 뭐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또한 뭐 우리 민족이 해야 될 것은 당연히 또 중국과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 어깨로 주신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중국과 일본은 같이 어깨 동무해서 주님의 복음 앞에 드려져야 되는 민족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디아스포라 한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비자를 받아서 지금 밴쿠버에 1년 반 이상 이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디아스포라라고 여러분 껴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안 됐지만 초년병이지만 저희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땅끝은 저는 바로 원주민 리저브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처럼 이렇게 철조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복음이 막혀 있어요. 이렇게 백인 사회가 이렇게 기독교 1등국이고 세계 OECD 국가 1, 2등을 다투는 미국과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 있는 나라인데 그들은 철조망도 없는데 그들이 다운타운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들의 이런 냉대와 무관심과 이런 멸시의 눈초리를 그들이 겪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밴쿠버에서는 만나는 목사님들한테 계속 그럽니다. 목사님, 에베소 뭐 터키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있는 거는 1순위는 원주민 선교가 돼야 됩니다. 2순위는 남미입니다. 북미는 그래도 식민지가 그래도 영국한테 식민지를 당해서 그래도 좀 잘 사는데 괜히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 당한 나라가 제일 불쌍합니다. 제가 그래요. 식민지를 당해도 좀 좋은 나라한테 당해야지 후유증이 좀 덜 남지. 그런 데는 정말 가난하잖아요. 저 남미는 가면 정말 많이 가난한 나라들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고 그 다음에 저는 다른 대륙이 제3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그냥 웃고 말지만 뭐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조금 알았다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기름지고 풍성한 땅에서 밀려나 있는 그곳, 또 정말 차별 속에서 내밀린 한계선에 있는 그 원주민 리저브, 정말 그것이 저는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소수의 한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신음하고 눈물 흘리며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망에 져서 현실에 묶여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러진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원주민들한테 예배하는 모습에서 저는 감동받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용서라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들이 원주민들의 그 인터뷰하는 중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과거들을 용서하고 그 과거와 화해하는 많은 원주민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했고 나는 나를 폭행하고 강간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증언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치료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용서는요, 가해자가 용서해 달라는 이 전제 조건이 있고 나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전제 조건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누가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계속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정말 고귀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원주민들의 그 허름하고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진 것 같은 그들이 가장 고귀한 영역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긍휼함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촬영을 하면서 원주민들의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믿게 됐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소망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저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그 원주민 도시빈민 사역을 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데보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웨스트 코스트에 이제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도시빈민 사역하는데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신다면 원주민 리저브에서 부흥을 일으키지 않고 어디서 일으키실 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저는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엄청난 500년이라는 그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며 연단받고 200년 동안 그렇게 가정이 단절되고 깨어지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렇게 연단받게 한 그들,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을 정금 갖게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디지 않게 오리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지 않은 그 시간 내에 그들을 일으키셔서 정말 말세에 배도하고 폐역하는 세대와 교회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데 저는 그 민족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10분짜리 9분 30초입니다. 이거는 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가 나올 것을 본보기로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So this big, huge building called Christie School, Indian Residential School. And I was running after them. Mommy, Daddy. Mommy, Daddy. Then there's his sister that grabbed me. She grabbed me by the wrist and she yanked me real hard. And she said, "Shut up, you stupid Indian." The Indian residential schools, they started in the 1800s. The people that they hired in the Indian residential schools, they were not good Christians. They raped the women and the little kids, 5 years old until from grade 8. Because I would fantasize
of murdering my abuser. I would fantasize and pray for God to have him go on a hunting accident and never come back again. Because when we were alone with him, it was easier just to be hit. I know the priests, they're all dead. But to me, I still see them. They're trying to take me with them. That's what I'm afraid of. I feel like they're still around me. I can't get rid of it. My tribe, my native people, they're dying without Christ. They found him hanging in the shed. They found her slicing her wrist, or she took pills, or they shot themselves. It just tears me apart. Oh, ask God, please send some people that they can reach our people. Lord, break the chains of darkness. Break the sorrow, the emptiness, the despair, and fill them with your love, because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And Lord, you can do this, because you are a great God. You created heaven and earth in 7 days. They've lost, their land, they've lost their culture, they've lost their languages. We have to make things right as a church, that when we hurt someone, that we ask for forgiveness. I think sometimes we've kind of had a very, historically, maybe a paternalistic approach where we've come in and we're going to tell you the language and the culture and just say it's here's money and here's money, and those haven't produced that great a result. So new brothers are still here, and they are now rising up physically and spiritually. We Korean people here not to initiate you your future, but we are here to help you. 어느 그 주일은 아침에 주일학교를 하려는지 아침 9시 반에 떠나서 10시까지 여기 이제 보통 오는데 정말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여기를 해야 되지? 주일학교 어린아이 한 명이 저쪽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면서 저를 보고 모세스 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달려오는 그 모습이 주님이 달려오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크게 상처받게 하시고 회복시키지 않고 주님 오시겠느냐고. 분명히 그 사람들은 회복이 돼서 건강해짐으로 이 땅에 화해와 사랑을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What happened to right ear? How you speak to the right ear that I can hear you. Yeah. Thank you.
bunch of us that went to school there wanted it torn down. And yeah, it doesn't bother me as much as it used to, but I still don't like it standing here because of what they did to us in here. It was all in the name of God. It was bad. So I didn't like God because when they sexually abused me, he said it was all in the name of God. What they were doing was all in the name of God. It was sick. Sick, sick, sick. 4 years. If you bring freedom to my people, freedom, then I'll share it. Because it's all glory to God. Because God is my God. And God is healing me from all that. It's all about God. Desperately looking to fill your emptiness. Will you open up your heart? I love you forever, Kim. Will you let me heal the wounds? Fill your emptiness. Will you open up your heart? Will you let me be your true friend? Will you let me heal the wounds? Fill your emptiness.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조용하시니까 제가 좀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참 처음에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이것을 결단하고 했을 때 뭐 이 캐나다 쪽에는 이런 영화 크리스찬 영화 하는 사람들도 별로 제가 만날 수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제가 감독인데 이거 제가 다 찍은 겁니다. 촬영도 제가 다 하고 모든 일을 제가 이제 마지막 개봉 때까지 제가 이제 지금 편집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끝 마무리에 고린 지점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온 것은 이제 구부 능선을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한국 또 미국 캐나다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께서 마지막 넘어가는 이 선을 정말 기도와 재정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런 부활의 길로 부흥의 길로 접어든 이 원주민들을 정말 한국 교회에 이걸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후원과 선교사들이 이들에게 올 수 있고 또 정말 우리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원주민들한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백인 교회에 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듯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와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러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화답했듯이 같이 좀 일어나서 화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무덤에서 십자가의 길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본한인 교회와 또 한석현 목사님 이곳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본한인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신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 주시고 이 성도들과 함께 걸어나가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특별한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특별히 저를 또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정말 사망에서 이렇게 부활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고 주님께만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